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체험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먼저 인사하고 축복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참 한 주간 총회 기간을 보내면서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리며 회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예배 시간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또 사모하게 되든지,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 더 크게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크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에 힘입어 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력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시작이 이 성령 임재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고자 오늘 이와 같이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새롭게 변화된 모습, 이전보다도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초대교회 시작으로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나 또 한 나라의 역사나 세계적인 역사 이러한 부흥을 한번 돌아보면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부흥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사실로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남으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성경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무능함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타락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에 이 블레셋 나라가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또 블레셋 나라가 침공한다라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껏 생각한 것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전쟁터에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적으로 정말로 위기를 당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대로는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다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여 새로운 출발, 새로운 구원, 새로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승리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면서 저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죠. 진정 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아몬 왕의 신복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아몬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살 된 이 요시야 왕이 이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책,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율법책을 읽어본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의 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도록 우상의 단을 다 허물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미 북쪽은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조차도 이와 같이 아수르와 또 주위의 바벨론 강대국으로 통하여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진정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다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섬기는 그 가운데 종교 개혁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역사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참고할 때에 한 나라의 부흥의 역사도 이와 같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러 부흥 운동이 바로 그 부흥 운동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영국이 산업혁명 후에 정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음주량이 이 최대의 치수가 기록될 정도로 세속화되었다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면 결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없다 하면서 요한 웨슬러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요. 이와 같이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세운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러의 그 부흥 운동을 오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닙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와 같이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영적 대부흥 운동이 바탕이 되었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이 세계 속에 강대한 나라로 쓰임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대부흥 운동이 미국에 2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미국 또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그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의 기도의 모임으로 통하여 이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전혀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소수의 기도의 모임으로 통하여 그 기도의 부흥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부흥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1907년 이 부흥이 다시 오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차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대부흥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응 교회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회개 운동으로 통하여 한 교회가 회개 부흥이 일어나고 한 교회가 회개하며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더 나가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이와 같이 평양 대부흥 운동 크게 일어남으로 오늘에 이르서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여 한국 교회로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세운 바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모든 사실을 돌아볼 때 영적 대각성 운동 이것이 기초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성경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떤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어졌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때 1917년 오늘 이 1917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이 런던 안디옥교회로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졌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이 영적 대각성 부흥이라는 것, 영적 대각성이란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새롭게 된 그 변화와 또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위기가 왜 왔는지, 정말 이 땅에 계속되고 있는 불안과 세속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과연 어떠한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방법, 내 의식,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무릎 꿇고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그리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영적 대각성,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의 인자함이 아니거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부흥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은혜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진정 저들 또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력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도 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저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로도 들었습니다. 눈으로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랑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진정 고난의 길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으로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눈으로 한번 보았다고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은혜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심지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도 눈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까? 저들로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간증, 하나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 삶의 직접적인 고난의 현장이 다가왔을 때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찌할 줄 몰라 우리 또한 죽겠다 한숨 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또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도 고백하며 기도하였듯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알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잃어 허덕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눈으로 목격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저들에게 직접 또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있지 않고 다시 성천하시고 그 성천함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임하여 주겠다고,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때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선포할 때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력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력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한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기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을 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확장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그때 그 한순간으로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여전히 이와 같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풍요로운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상대적인 빈곤함을 누리면서 항상 부족한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지난날보다도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언제나 이와 같이 상대적인 빈곤함을 누리면서 못 살겠다,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불만과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불행을 초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고백하기를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굳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메마르고 갈급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국을 저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갈급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 속에서 시작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이 다툼과 또 분쟁을 통하여 괴롭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각박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급함을, 메마름을, 불행하다, 문제가 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껏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자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다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바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경험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각성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각성 다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자라는 것이죠. 내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재함이 바탕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비즈니스 하시는 분 비가 와서 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주일 아침에 비가 오므로 통하여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라볼 때 이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했을 때 내 메마른 가슴에, 내 갈급한 이 심령에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충분하게 임하여 촉촉하게 적셔졌을 때, 그때 내 갈급함과 내 답답함 이런 모든 것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치 못한 내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그의 한계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물론 환경적으로 변함이 없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면서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삶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임하여 준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 소리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급한 그 간절한 소리 들으시사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뜨겁게 찬송하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보다도 다시 더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세속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 추구하지 말고 세속에 빠지지 말라. 술 취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속에 빠져서 세속을 취하고자 정말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번 멋지게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주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순종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문제도 있고요. 내 앞에 큰 산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 어려운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 가운데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더 나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앞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아침을 열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 번뇌의 기쁨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고 이웃을 맞이하고 성도들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변화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주의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이민의 땅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삶을 통하여 이 기쁨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저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 복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은혜 보여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되고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은혜, 오늘 내 삶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도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여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2017년 이때에도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 함께 하심을 크게 체험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더욱더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감이 다 같이 박수 칩시다. 그의 영광 빛난다.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이 응하니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능이 우리 세상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나라.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상대방이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도록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를 돌아오면서 한번 축복하고 우리 가족끼리 이웃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포옹하면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번외 하나님의 얼굴로 기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표현을요, 이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관계는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 우리 관계에 손에 손을 잡고 마음껏 사랑한다 해도 문제 없고요. 마음껏 기쁨을 전해주시고, 그래요. 사랑도 보내주시고요. 요것도 보내주시고요. 이래도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요. 예.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50개는 있어가지고는 뭐, 있는 분은 이제 손에 안 올라가고, 이 머리, 그런 분은요, 열에 해도 되고, 이래다 해도,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가 옳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같이 우리 런던 안디옥에 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이 기쁨을 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면서 진정 영적 부흥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부른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에 이끌고 주 은혜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몸을 비치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이끌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계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여전히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은혜를 전하고 여전히 이 은혜로 우리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삶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새롭게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내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